안녕하세요. 145절 할 차례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 이제 차디에서 코프로 왔습니다. 코프도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코프는 바늘구멍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그 이제 90에서 100으로 넘어왔습니다. 차디는 90이고, 90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라의 임신이 90세에 이루어지죠. 성경이 왜 거기다 맞춰놨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아시게 되고, 또 코프가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의 시간은 잘 알죠? 이삭이 태어나는 시간이죠. 그죠? 아브라함과 관계돼서. 그러니까 왜 90과 100을 갖다 놨는지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구원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아이가 태어나는 게 구원이거든요. 이삭이. 그래서 기쁨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코프가 바늘구멍인데, 그럼 여러분 바늘구멍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예수가 인용을 하죠. 바리새인들에게 하있을진저 하면서 너희가 구원받는 게 낙타가 딱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이 뭔지 여러분들이 바늘길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은 콜입니다. 콜. 콜이 아니고 가만있어. 카라. 카라. 네, 카라. 뭐뭇으로 여기는 이제 의로 부르게 되는데 내가 부르짖나이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전심으로 내게 응답하소서. 뭐 이상하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참 골치가 아프네요. 야. 자, 하여튼 봅시다. 145절. 자,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라. 되고 있고 부르짖었사오니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마시아 성경은 내가 부르짖었나이다. 온 마음으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귀를 준수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신의 명칭이 짜디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다 뭘로 와요, 여러분? 여호와로 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디에서도 여호와로 나왔죠. 137절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처음 시작하는데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기회를 준수하겠나이다. 자, 부르짖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가 뭐죠? 우리가 기도를 정의 내리고 왔죠. 기도는 뭐라고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기도죠. 기도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공생애는 기도고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는 게 뭐예요? 그건 부르짖음입니다. 왜요?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뭘 알아요?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나이다 온 마음으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로힘으로 시작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로 오거든요. 성경이.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를 썼다는 거. 그리고 부르짖음이 결국 여호와가 응답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느 시대가 온 겁니까? 성령의 시대죠. 여호와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으실 때에도 여호와가 나오면 그냥 성령으로 읽으세요. 그러면 안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규례를 준수하겠나이다. 자, 규례가 뭡니까? 앞에서 제가 차디에서 할 때 137절을 여호와여 주의 판단은 그랬죠. 앞에서는 판단, 규례. 이게 뭐와 관계되어 있다고 했어요? 의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의가 판단과 규례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르짖음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오는 거에는 부르짖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면요, 부르짖어야 돼요. 율법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얼마나 게으름뱅이니까 사람이 편해지고자 하면 한두 끝도 없는 게 사람 아니에요. 근데 율법이 오면요, 그게 없어져요. 아주 복잡해요. 율법은 나로 움직이게 하거든요. 부르짖게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는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향합니까? 준수한 데까지 가는 거죠. 규례를 준수한다 그래요. 그럼 규례를 정의 내렸잖아요. 그건 의다. 의롭습니다. 의로우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144절에서 의롭습니다. 영원토록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역이고 사역은 결국 누가 만들어내? 규례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준수하게 돼요. 누가? 인자가 준수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호와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오는 이야기죠.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자,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늘 구멍이 뭔지 알겠죠, 이제? 예? 바늘 구멍은요, 기도예요, 기도. 그만큼 기도가 바늘 구멍을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와 바늘 자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바늘이라는 게. 바늘이라는 게 언약이라고 보면 돼요. 언약은 결국 규례고, 규례는 뭡니까? 결국은 뭘로 나옵니까? 판단이 되는 거죠. 그 역사 속에서 부르짖음이 계속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항상 부르짖어요. 누가 쳐들어오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러죠. 위기 때 부르짖는 거거든요. 그럼 율법은 우리에게 뭘 만들어냅니까? 위기를 찾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부르짖게 된다니까요. 부르짖는다는 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기도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럼 예수의 공생애는 기도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들, 66권이 기록되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기도라 그런다니까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뭐라 그래요? 기도라 그래요. 왜요? 66권이 기록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면 카이로스가 되면은 의의 시간이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어요. 뭐를? 나를 구원하소서. 맞죠? 안 읽어도 나오잖아요, 답이요. 구원의 이야기로 온다니까요. 부르짖으면 구원의 이야기다. 왜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나 하늘의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닮은 사람이 태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구원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뭘로 한다 그래요? 영으로 할지니 그러잖아요. 영으로. 영으로 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게 아들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아들. 아들만이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건 영이 되는 이야기를 이야기한 거고. 그러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나를 구원해달래. 그래서 여러분 스타로스가 세워지게 되면 예수가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요 문장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요. 주의 증거대로 나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그래서
전체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율법이 완료되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와 증거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율법이 증거를 하고 복음이 증거하는 게 어떤 건지 둘을 결합하게 되면 어떤 메시지가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걸 인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47절, 147절에 내가 기대합니다. 그래요. 뭘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147절에. 미명에, 자, 내가 기대합니다. 쑥 내밀다, 앞서다, 예축하다, 재축하다, 만나다, 앞에 오다, 실망시키다, 만나다, 저지하다, 동사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전에로 번역을 해놨고 여기서는 지금 샤바가 왔네. 부르짖나에 부르짖으며 샤바. 소리를 높여 외치다. 자유롭게 되다. 내가 부르짖었나이다. 온 마음으로 여호와의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준수하겠나이다. 자, 그래서 내가 내가 지금, 자, 엉뚱한 데를 봤네. 147절. 자, 내가 기대합니다. 미명에 또 내가 부르짖고 주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한다는 게 뭔지 알죠, 이제는요. 예수는 항상 기대를 가지고 한 거죠. 그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그러죠. 소망은 기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기대라는 단어를 쫓아가면 이제 147절 하다 쑥 내밀다 쑥 내미는 거죠, 그죠? 쑥 내밀어요. 미명에 그것도 미명에. 그러면 여러분 빛이 어둠을 뚫고 나오는 게 이제 뭔지 알죠? 그죠? 내가 기대합니다. 미명에. 내가 부르짖고 주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나이다. 그래서 창세기의 그 첫째 날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싹 더듬어 줌으로써 반읽기가 뭔지 알겠죠, 여러분? 예? 어둠 속에 빛이 등장하는 게 반읽기잖아요. 아닙니까? 어둠이 깔려 있는, 어둠이 덮여 있는데, 빛이 딱 비춰보세요. 그럼 밑으로 어떻게 나가요? 그 구멍을 통해서 쫙 나가잖아요, 빛이요. 그거, 그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미명에. 그래서 48절에, 148절에 기대합니다. 내 눈이 저녁까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리이다. 저녁의 시간이 왔어요. 그러면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사역이 끝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는 낮에 일한다 그러죠. 저녁이 오면 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미명의 시간이 밝아서 공생애가 이루어졌고 소망을 가졌다는 말은 그 공생애와 관계된 단어죠. 그리고 공생애가 끝나는 걸 뭐라 그래요?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저녁까지. 저녁까지.
그래서 이제 저녁까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그래서 공생애라는 66권이잖아요. 구약의 시간을 공생애에 담아놨잖아요. 그거를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복음서는 묵상하는 거예요. 뭐를? 구약을 묵상하는 거죠. 율법의 시간을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이 뭔지를 예수가 새김질해서 그 새김질하는 시간을 통해서 기록이 되고 그걸 새로 내놓는 거죠. 그래서 소의 역할이 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읽기로 드러나는 그 작은 구멍의 빛이 어떤 건지 그를 통과하게 하는 거죠. 자기도 통과해야 되고 한 신들의 명칭들도 그걸로 통과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통과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들이 어떤 건지를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녁이라는 단어는요, 많은 의미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적으로 저녁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에게 있어서의 저녁은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성경을 깨닫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이제 49절로 149절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 이것도 기도와 관계된 거죠. 그죠? 이거 폐와 관계된 거고 외치는 자인 거잖아요. 외치는 거. 주의 인애를 따라서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인애와 판단으로 자기를 살려달래요. 여호와에게. 왜? 여호와는 마지막 단어인 거예요. 신들 명칭 중에서 땅에서 주어지는 마지막 단어예요. 성령의 시다 그랬죠. 성령의 시대로 보니까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구원해 내겠죠. 그죠? 살리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알게 된다. 그래서 150절에 오면 가까이 왔나이다 그래요. 자, 가까이 왔대요. 뭐가 가까이 왔겠습니까? 악한 계획으로 나를 쫓아오는 자들이. 그리고 또 공생애와 또 연결되죠, 여러분. 악한 계획이 뭐예요?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율법의 요구가 완성돼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에게 나온 깨가 뭡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왔나이다. 악한 계획으로 나를 쫓아오는 자들이. 여러분, 율법의 시간은 율법이 요구하는 건 악한 계획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게 악한 계획이고요. 예수가 산상수훈을 펼쳐놓는 것도 악한 계획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가 스타로서가 세워지겨야만 그 산상수훈의 말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어진 거하고 그 말이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했다는 게 뭔지 알게 되면 되는 거죠. 그 산상수훈은 결국 자기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읽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예고로 못 읽어요. 고난의 시간에 고난의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데 산상수훈을 고난으로 읽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인자의 고난의 메시지를 읽어집니까? 산상수훈이? 그래서 팔복의 끝이 뭔지 알잖아요. 여덟 번째 복이. 네?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잖아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그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뭐예요,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 성경 읽기요. 기존에 왔던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안 읽어져요. 더 혼동스럽게 된다니까요. 지금 시편의 방식대로 시편이 말해주는 방법대로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의 율법에 멀어졌다 그래요. 그들이. 그러니까 악한 자들과 멀어졌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중성을 알아야 되고 다중을 알아야 돼. 율법의 다중도 알아야 되고 예수의 다중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 그래서 다중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화가 돼야 돼요. 서로가 대화가 안 되면요. 나만 옳다 그러면 다중을 못 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지 알겠습니까? 다가가는 방법이, 진리를. 다중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는요. 땅의 가정은 다중이 있어야 우리가 설명이 돼요, 여러분. 진리가. 율법도 다중이 있고 예수도 다중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다중을 모르면 성경 읽기 안 돼요, 여러분. 악한 계획이라고 멀어졌다고 표현하거든요. 악한 계획과 율법에 멀어졌다는 게 서로 맞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다중으로 보니까 맞아요, 여러분. 서로의 역할이. 그러면 노마서가 읽어진다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어떻게 서로 바뀌면서 노마서가 표현해주고 있는지 알게 되면요. 노마서 많이 읽고 이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 좀 합시다, 독자 여러분. 네? 좀 이야기 좀 걸어오세요, 저에게. 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이야기합시다. 가까이 왔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계십니다. 시작해요. 151절이세요.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 여호와여. 다 여호와로 오죠, 여러분. 또 주의 명령들은 진리입니다. 가까이 와는 뭐가 돼요? 진리래요, 여러분. 그러면 때가 된 거죠? 그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야기할 때고. 이제 내 때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분명하게 가르쳐주잖아요. 아직 내 때가 아니야? 이젠 내 때야? 그래서 요한복음은 때로 시작해요. 포도주 사건도 아직 내 때가 아니라지만 때를 일으킨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어머니가 야 아들아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해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시작하면 바로 때입니다. 그때입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표적부터 벌써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가까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적에 그래요. 152절. 옛적에 그래요. 옛적에 그래요. 히브리서 1장 1절이 생각나시죠,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어도 옛적에라는 말이 그러면 코프가 한 말들이 다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아니 코프만이 아니죠. 짜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요한복음 읽고 노마서 읽고 히브리서 읽으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빨리 읽으세요. 빨리. 시편을 깨닫는 방법은요. 요한복음과 노마서와 히브리서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단어 정리가 되면서 이 단어들이 다 이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걸 종합 못하면요. 그냥 여러분 사전에서 말하는 대로 알고 깨닫고 사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적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내가 알았으니 자, 그게 누가 알아요? 시편 저자가 지금
자기 혼자 읊조리겠죠. 그죠? 근데 이 읊조림은 누구의 읊조림이에요? 예수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 가정 속에서 항상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12살 때 서기관들과 대화하면서 끝나고 나니까 어머니가 막 호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되지 않는 거 모르시냐고. 그런 것들이 뭔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는 주께서 그것들을 영영히 두셨습니다. 자, 영원한 거죠. 완료가 뭔지 알겠죠, 여러분? 코프는요, 우리에게 완료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늘 구멍이요, 물을 통과시켜주고 있다니까요. 낙타도 들어가기 힘든 것, 서기관들도 들어가기 힘들고, 제사장들도 들어가기 다 힘든 것. 그러나 예수가 낙타의 길을 통과합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통과해서 나와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그걸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작은 구멍을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그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제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가 제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통과해서 나와서 결국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이 시편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율법적으로 읽던 시편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야 라고 읽게 된다는 게 이게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학문을 한다고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히브리어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가 인용한 복음은 시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다른 거는 절대 이야기 못 한다니까요. 왜요? 정죄당할까 봐. 판단당할까 봐. 말을 못 해요. 근데 은혜를 입으면 말을 한다니까요. 그 율법을 말하는 목사가 갑자기 은혜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요? 그 청중 중에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그런 경우 안 보십니까? 교회에서? 저는 그걸 자주 봐요. 자주 알아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율법을 말하고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사람이 은혜를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 복음을 말할 때가 있더라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진리가 일을 한다니까요. 성경이 일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걱정하면 안 돼요. 그냥 묵묵히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척자가 돼야 돼요. 개척자는요, 묵묵히 한 발 한 발 내딛는 거예요. 성경 읽기요? 개척자예요, 여러분. 개척자가 안 되면 못합니다. 바늘구멍을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길을 어느 날 알게 됐다니까요. 옳시구나 아닙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은 옳시구나가 안 나와요? 저는 나와요. 옳시구나. 영영이 두셨대요. 성경이 영영이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 장 읽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크로스가 카이로스가 된다니까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말씀. 성경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문자로 있지만 율법으로 있지만 인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코피가 말하는 바로 그 뭐요? 코피라고 자꾸 얘기해. 코프가 있기 때문에 코프라는 그 그림이
큰 그림 안에 율법이 있고 인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있고, 예수가 속죄 제사를 드리니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멍이 열려요. 그리고 그 구멍을 통과해서 그리스도로 나와요. 그 전체의 모든 과정을 여러분 코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그러면은 알파벳 하나하나가 성경이 말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